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전도 현장을 우리가 그대로 또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서서 응답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모든 우상과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증인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남는 것이 기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남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가다가 하늘의 축복 누리는 참 전도자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차간 걸음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미션을 찾는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의 모든 몸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잃어버린 경제 회복되어지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 축복합시다. 최고 축복된 말로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이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남원에서 지금 누리고 계시고 또 이 남원에서 지금 부항과 또 저기 필리핀에 전도 선교하면서 그곳에 또 전도자들을 세워가고 있고 재앙 만난 시대에 그 재앙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 또 어떤 전도자들은 정말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선교주일은 여러분 마음을 꼭 담으시고 진짜 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헌금 이렇게 내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내시고 또 주일 이번 한 주간에는 필리핀과 또 부안 현장을 놓고 마음을 갖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때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게 뭐냐면 저는 뭐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뭐 할 때 홍콩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고 오거나 그 현장에서 뭐 강의를 하고 오거나 현장 가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는 필리핀에서, 홍콩에서, 뭐 중국에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남원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들을 주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지만 다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또 이 지역을 축복하십니다.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교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셋째 주 선교주일이구나 끝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도록 또 다른 현장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 나라에 보내는 선교사 또 정말 열 나라의 물질로 기도로 정말 후원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 사도행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한 팀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루스드라로 이렇게 전도 지역을 바꿔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울이 그 사람을 딱 진단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킨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전도자가 여러분이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나의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걸 믿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거 늘 고백하고 이런 말씀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 현장 가다 보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대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참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야 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고 험난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도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목표를 향해서 인생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을 가려면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참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받고 평생에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 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데 틀린 길로 가는데 성공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 어찌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성공의 길을 갑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경제를 또 취하기 위해서 또 경제의 길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오직 나만의 한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열심히 명예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저와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야 될 최고의 축복된 길은 전도자의 길이다.
여기에 성공과 명예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어있는 길을 안 가고 계속 틀린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죠.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냐? 왜 문제가 찾아오죠? 그 방향으로 가라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틀린 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끔 문제도, 어려움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한 팀이었다. 여러분, 한 팀만 있어도 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이런 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옆사람이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남원에서 무슨 저 시골인데요. 아닙니다. 원래 험난한 곳에서 세상 말로 개천에서 영원한다 그러죠. 힘들고 어려워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셨어요. 전도자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전도자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팔거나 여러분 거를 마케팅을 할 때 내게 최고라고 자부심이 있어야 가서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최고야. 이거 있으면 당신 돼. 여기 자부심이 있어야 내 물건을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아,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로 타다 평생 종로 타다가 이 땅 떠나 지옥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성자들이 나왔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석가모니도 지금 나와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마음에서도 해결해 보려고 했고 교황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성경에는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 붙잡으면, 이분 만나면, 이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답에 딱 맞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 되는 거, 그게 복음의 답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테스트 안 해봐요. 복음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하면 뭔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에 집중하면요, 능력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절간에 가서도 한 2평도 안 되는 그 방에다 집어넣고 자기와의 만남을 한다고 절간 템플스테이 하는데 일주일 동안요 그 한 평 반 그 방에 앉아가지고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사람들이 흐뭇해서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면요, 어마어마한 힘 생깁니다. 아멘? 이 힘을 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일심이 안 돼요. 막, 일심이 아니고, 5만 가지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여기도 뺏겨야지, 저기도 뺏겨야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막 고달프고, 막 늘 스트레스만 받다가 하루 다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는 건 병밖에, 어제 어떤 분 전주에서 남에 잠깐 오셨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허리 디스크하고, 또 어디 아프다고, 뭐, 하지만 몇 군데 아파가지고, 이제 나이가 50 좀 넘었는데, 병치레만 하다가 지금 병 왔다 갔다 하면서 몸 관리 막 하고 계시다. 열심히 살았어요. 막 현장 가가지고 매일 일하고 남는 게 질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늘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에 여러분 중심을 닫고 일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응답이 와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고생할 겁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아이고, 이렇게도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금 봐봐요. 남한에 지금 휴양제가 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왜 길을 막고 차를 못 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쪽만 딱 막아놓는데, 막, 그 게임 가지고 짐치고, 막, 시내 막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차도 못 가게.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가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 막고 있는 경찰 아저씨가 딴 데 돌아가래. 딴 데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기만 가야 돼요. 우리 집은 일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딴 데 전주에서 지원나가고 길도 몰라요. 경찰 아저씨가. 그래갖고 딴 데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니 왜 돌아가야 되냐고요.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 터뜨리는 시간이 안 됐다고 지금 막고 있는 다리를. 그래서 제가 배짱으로 안 가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3분이 있으니까 아저씨가 빨리 가라고 막 길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도로 지나갔죠. 저기로 돌아갔으면 한 10분 넘어서 왔어요. 차 막 밀리는데. 그래 막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영자니까 막 들떠요. 들떠.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면서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날만 여러분 혹시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전수집사님도 시험 보기 전날만 열심히 반짝했다가 일주일 지나면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조경 전공하고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제가 2년 배우고 조경도 2년 배웠는데요. 그냥 대충 감만 잡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잖아요. 평상시에. 응답받는 사람도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 보고, 꾸준하게 응답을 받아가지,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막 빡시게 기도했다가 뭐 가라앉아버리고, 또 힘들면 빡시게 기도했다가 가라앉아버리고, 그 패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은 지금 추양제 저 혼자 하면서요, 딱 맞아요. 박자가. 뭐가 먼저 합니까? 5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제가 뭔 날이었죠? 석가가 탄신한 날, 석가 탄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딱 잘 맞춰갖고요. 휴양제가 딱 거기 딱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석탄신일 그 부처님 형상하고 그 연꽃하고 다 그 요천에다 띄워가지고 막 묶어놓고 옆에서는 휴양제 한다고 행사 막 하고 있고 휴양제 사진 딱 걸어놓고 앞으로 막 행진하고요. 막 이거 보면요. 코드가 딱 맞아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잘 맞는지 쌍계동 성당 앞에도 사람들 다 휴양제 모르겠더라고. 앞에 공터를 먹자고 다 만들어가지고 쌍계동 성당도 거기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사람 돌아갔을 때 여러분 주변 지인들 중에 혹시 불교 믿는 사람이나 혹시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염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냥 거기는 그 천주교는 이렇게 누구 성모 마리아 찬양하면서 이렇게 부르고요. 저 불교는 석가모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의식이 똑같아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남원 현장에 그대로 구일사님 그 아는 분이 이랬답니다. 구일사님이 이랬대요. 춘향이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춘향이 지금 살아있는 광활루가 춘향이가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춘향이 묘도 있지 어딘도 있지만 하니까 사람들이요 춘향이가 과거에 저기 살았고 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소설이고 춘향전이고 홍길동 전이고 방자전이고 전 옛날에 그 썼던 그냥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그게 현실처럼 다 사람들 그래 남한 사람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문화를 사단이 계속 이로부터 해서 지역마다 만들고 튼탁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사 뭐 가서 구경하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모르게 만든 이 지역의 역사는 86년 동안 우상화되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예배하고 저를 왜 언약 붙잡아야 되냐? 그거 섬긴다는 말 아니 어떤 사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안 섬기는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고만 다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춘향에서 제사 지내고 몇 참배하고 하는 그 순서가 처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부수적인 뭐 먹고 팔고 하는 행사들이 있는 거지. 그게 주예요. 원래는 부가 뭐 이거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메인은 안 보고 그냥 겉에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 뭐 춘향이 전혀 관계없는데 이해하지만 그 뼈는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세상 살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 땅 사는 게 버거워요. 왜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매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니까 가가지고 이걸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지가 그래서 내가 가서 전달해야지.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거 몰라갖고 무지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늘 구판 벌리고 이거 몰라 돼지머리에 절하고 명태대가리 절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솟구쳐 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체험하고 이 마음이 여러분 날마다 우러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의 답, 하나님 방법,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가니까 오늘 그 현장에 안주병이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가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 속에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축이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돌아가는데 축이 있습니다. 그죠? 저 카메라 설치된 카메라에도 축이 있어요. 지금 중심 축이 있습니다.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여러분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돈, 사랑, 명예, 뭔가 돌아가는 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축을 하나님 중심 축으로 맞추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는 축을 하나님 중심 축으로 그 말을 보는데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는 하나님 중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나요? 저는요 가끔 왜 저분을 나에게 부주셨을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에게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왜 이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을까? 뭐 하라고 붙이셨을까? 그러면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줘요.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게 뿌듯해요. 아 이렇게 소중하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소중하신 분을 붙이셔서 같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한 팀을 하나 주셨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그러니까 내가 네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힘으로 세상 살기 힘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거친 세상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행복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안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해야지. 안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려면 이게 늦어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 맞추셔서 인생의 방향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는 교회 중심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사람은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간, 여기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뭔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꽃보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디오 카메라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메시지 녹화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나름 방법대로 바쁘면 바쁘신 대로 안 바쁘신 대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그 헌신이 부담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쁜 거예요. 내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교회를 주셔서 이 지역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이거 모르고 헌신하면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여기 딴 사람도 있는데 왜 이 힘든 걸 나만 해야 돼? 딴 사람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그래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심입니까? 현장 중심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저 현장에서 복음의 눈으로 저 나자마자 앉아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게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회복될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떤 분들이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겠다 했는데 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영접했을 때는요 굉장히 제 자신이 기뻐요. 왜냐 저분 복음 말씀 듣고 살겠구나. 그런데 57년 동안 자기 각인된 거 있으니까요 그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마음이 막 아파요. 오늘 여기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뭔가를 하시겠지. 몸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은 분일이 있다든지 뭔가 각자의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돌아보면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현장을 보면 제 마음은 너무 아프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해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그것도 은혜인데 안 당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늘 예배 드리십시오. 중심 살락하면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가시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축복이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못 가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 중심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애통함과 기쁨을 여러분이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삶의 규례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몰라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이따가 떠날지 안 떠날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내게 주어진 시간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의 규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방법으로 규례가 생기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상식 이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 이하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취급을 안 해줘버려요. 현장 나가서 복음 얘기하면 웃어버려요. 아니 전도자라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버리면 불신자가 웃는다니까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상식 이상의 행동과
그 다음에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규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저와 참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먼저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오늘 루스드라 지역에 이렇게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려거든 그 현장의 종교와 그 지역은 뭘 먹고 사는가 경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흐르는 문화를 보면 돼요. 여러분 남원을 살리려면 남원에 흐르는 문화를 봐야 돼요. 남원은요 불교 문화 그 다음에 뭡니까 점쟁이 무당 무속 문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남원은 그리고 뭡니까 국악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남원은 그것 때문에 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 춘향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돌아갑니다. 그거 돈 받으려고 사람들은 뭐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가지고요 진행하잖아요. 시에서 돈 주니까 그거 먹고 살아요. 나머지 시간 뭐 하냐? 모르겠어요. 저 남은 시간 뭐 하는지 남은 사람들 별로 경제가 돌아갈 경제가 없어요. 그게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지역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후대들 다 방황하잖아요. 나머지 후대들 다 방황합니다 지금. 가방 안 들고 학교 다니고 우리만 남원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방을 안 들고 다니고 고등학생 교복만 입고 다녀요. 책은 학교에 있겠지. 집에 와서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그 문화를 여러분이 한 지역을 어느 지역을 안 돼요. 임시를 가든지 남원을 가든지 전주를 가든지 대구를 가든지 그 지역에 흐르는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뭔가 기능을 살릴 때에도 일이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뭐 일하지 않잖아요. 그 흐름을 봐야지. 그래서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보인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는 현장 가다 보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갈 때 이상하게 벤치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 막 축구를 하거나 막 친구들 놀러 가는데 혼자 그것도 벤치 혼자 이렇게 고독을 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전주대학교 월요일에 사역 가면 전주대학교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 혼자 다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막 두세 명 막 뭐 먹고 다니고 하는데 책을 보는 사람이 돼. 눈에 보여요 한 사람. 오늘 가서 보험 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심심한 개를 들고 데리고 얼마나 심심한 개 데리고 나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부분이 있다니까요. 몸이 아파가지고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그 전도자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우리 바빠서 그냥 사는데 전도자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니까. 한 사람. 여러분의 그 사람 모여지기를 바랍니다. 좀 복음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봐보세요.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뭐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이 사람이 가문이 이렇구나, 이 사람 배경이 이렇구나, 이런 배경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이 사람 복음 싫어하는구나, 이게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얘기해보면 알아요. 몇 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근데 여러분 그냥 늘 세상 얘기하고 다니니까 지역도 분석도 안 되고 사람도 분석이 안 되고 아이고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변의 사람들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저들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뭐 말했겠습니까? 복음에 있겠죠. 예수가 그래서 복음에 있겠죠. 그래서 네가 왜 이랬는지 얘기했겠죠.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했겠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랍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복음 얘기하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니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영육간에 완전 무너져가지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먼저 저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복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냥 뭐 이럴 때 좋고 저럴 때 좋고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는 주님 한 분만은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 가진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아프든지 여러분 어떤 곳에 문제가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장의 반응이요. 여러분 현장의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여.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신이 자기들 성경이 신이 내려와서 역사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여러분 제우스가 그리스의 최고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어봤죠?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가 내려왔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바울한테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허메. 뭐 말입니까? 전달하는 사자거든요. 그리스 올림푸스 12가지 신 중에 하나가 오늘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을 신격화시켜버렸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황제가 신처럼 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다 또 제사를 하려고 해요.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모르니까 이게 귀신이 한 줄 알고 다 신이 아니고 자기들 섬기는 최고의 신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증거 일어나면 역사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막 신처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막 성과 목사님 막 신처럼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 막 다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자의 자세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하나님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잘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할 때 좀 그렇습니까? 어깨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 칭찬이 오고 뭐 증거에 따라서 응답이 올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걸 듣고요, 옷을 찢고 소리 질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을 신처럼 모시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었다 애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이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뜯어말리는데 나무는 있지도 않는 춘향이를 끌어내갖고 솟아내서 끌어내가지고 묘도 만들어놓고 어딘도 만들어놓고 춘향이 막 높이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의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신, 이방신, 귀신을 섬기느냐? 왜 죽을 길을 가느냐? 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다. 내와 네가 똑같다.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응답이 오거든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셨지. 그러니 늘 겸손하고.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빨리 잘라버립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니까요. 빨리 잘라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다 불러가는 데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찍 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저놈이 더 크면 내 자리까지 오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 되면 다른 사람이 저 여러분 찾게 됩니다. 아멘. 그런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다른 신들 그거 다 버리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경제 문제 해결받고 내 육신의 문제 치유되고 내 자식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그 해결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잘할 것 같죠? 잘하면 진짜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복 신앙 이전에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버리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먼저 답을 내라. 그러면 경제도 자식도 여러분 건강도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오늘 얘기한 것처럼 헛된 일 버리라고 하는데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건 진짜 많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딴 길로 또 가버리고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은혜지 응답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떠나 빠빠이 해버리면요 돌아오는 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복과 어떤 동기에 향한 신앙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 믿으면 치유받아, 너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면 결혼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 많은 동기를 붙이는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고 뭐 병 안 나오면 갚버리고 예수 믿고 경제 문제 해결 갚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하신 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전도자의 눈을 가지시고 그 현장에 일어난 증거 때문에 교만하거나 들뜨지 말고 그때 응답이 올 때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오면 들뜬다는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 전도자의 자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증거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진짜 겸손하게 우리가요 응답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지금 죄송한데 진짜 제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시는지 뭐 인생 하나님 막 계속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다가 막 개척교회 가서 이게 막 캠프도 하고 하면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왜 목회를 저렇게 하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랬다니까 전도사 때. 근데요 제가 이제 딱 하미가 아빠 태어나니까 사람이 한숨이 생기잖아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그 교만함이 쏙 밑으로. 가끔 또 막 응답 오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천성이 그런가 봐요. 사람의 천성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지가 한 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통해갖고 내 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인정하는 신앙. 사람들도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 저런 전도자가 되겠구나. 그런 모델이 될 만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이 비밀을 누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담대하면서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 받으면 어떨까 안 받으면 어떨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받든 말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살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복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전도자의 자세를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전도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갑시다. 네, 딴 길로 가자. 여러분 찬양 중에 이 찬 있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도자의 길로 가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바라고 정말 현장으로 애통한 마음과 또 저와 여러분 그 애통함 속에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틀린 길로,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또 많은 사람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겸손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